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내게 승리 주.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 못을 받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 함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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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29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무불과 같은 고통과 사절과 같은 위험한 곳에 던져진 저희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고 저희를 상치 않게 하여 주시고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며 저희 각자 옳은 대로 저희는 살아가기에 분주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인생의 앞길에 죄악으로 하나님 가득 찬 인생이지만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덮으시고 흰 눈처럼 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된 자리, 이 복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잔치상에 우리와 함께 즐기며 기뻐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만이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이 하나님 가득 넘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월이 흘렀도 어느덧 하나님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불편함들을 허락하시어 그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불뜰 수 있는 하나님 은혜 허락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미련함들, 우리의 하나님 부끄럽고 추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이 땅에 여기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힘이시며 하나님이 내 구원의 산성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영원한 인도자 되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의 찬송과 노래와 기쁨이 여기에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해도 우리의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필 때에 온통 하나님 사막뿐이나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그 예수를 사랑하고 그 예수가 나와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 깨달을 때 주께서 진정 나의 치료자됨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고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하나님 오늘 깨닫고 감사케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도 않고 앞으로 하나님 나날들도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를 하나님 굳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어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어 부족한 입시고 추한 입술이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배하는 복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배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어 무엇보다도 어디에 있든지 창조주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참된 예배자로서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셔서 하나님 되심이 오늘도 원없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리는 참 자유함을 맛보는 복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무엇도 아닌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대 찬양도 받으시고 한 절 한 절 가사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작은 늘 같으라 늙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내 영을 살리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랑의 골짜기 다녀도 나에게 두려움 없으리. 주께서 나를 함께 하시리라. 제 지팡이가 나를 하시며 원수함에서 산을 베푸사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나의 삶이 넘치나이다. 나의 사는 날까지 여호와의 집에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244에서 124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45페이지 정도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세상이 되어져 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우리를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담력과 하나님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마야에는 그 세계의 모든 역사가 기록된 달력이 있다지요. 그 달력의 가장 마지막 때가 있는데요. 그 달력의 마지막 때가 2012년 12월 21일 그것이 마야 달력의 가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런 사상은 오래전부터 이 지구상에 있어 왔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종말의 예측은요, BC 한 2000년경에 있었던 아시리아라는 제국,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제국의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문구인데요. 그 세상이 빠르게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 이런 문구가 점토판에 기록이 된 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최초의 조직적인 종말론 운동은 AD 1세기의 몬타누스주의자들에 의한 것인데요. 이들은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는 특별한 예언을 신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요, 지금의 터키에 있는 한 지방에 모여서 종말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교황 이노센트 3세는요, 이슬람 종교가 시작한 그 해에서 666년을 더한 1248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1524년에는 런던의 점성가들이 대홍수가 도시를 휩쓸 것이라는 예언을 하였고요. 이를 믿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한 지역에 모여서 종말을 기다렸습니다. 1914년 이후에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게 되었고요. 그들이 예언하였던 그 종말이 오지 않자 수차례 번복하면서 10여 차례 종말의 시간을 계속해서 미루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 속에는요, 종말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그것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어 왔습니다. 종말 사상에 대한 그 일들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뭔가 꾸며낸 이야기, 뭔가 다른 어떤 잘못된 종교, 잘못된 것에 휩쓸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의 마음속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종말이라는 그 감각들을 우리 인류는 가지고 있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 점점 나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뉴스위크나 US 뉴스월드나 또 ABC 뉴스나 폭스 뉴스나 다양한 매체에서 그들은 전 세계 재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죠. 역사 속에서 끔찍한 수많은 환란들이 지나갔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과 기근과 폭우로 인한 재난들이 수없이 지나가고 여전히 발생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죠. 언제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어떤 음식, 어떤 저장고, 지하의 어떤 안전한 곳, 아니면 우주의 어떤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그날과 그때를 말한다면 절대로 그날은 종말의 날이 아닐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난 6주간 동안 계속 살펴보았었는데요. 다니엘의 많은 내용들이 있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데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바벨론 도성으로 다 보내버리시고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다니엘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당시 제국의 왕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왕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왕들 위에 다스리는 왕이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그 제국들의 큰 나라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이 새 왕가가 세 번이나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총리를 지내며 그들의 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으며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오늘 7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하여서 미래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 꿈 가운데 4마리의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직접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여 줍니다.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여기 나오는 짐승은 이 땅에 존재하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가 뭔가를 봤는데 본 것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 묘사하는 바가 이 다니엘이 본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본 적 없는 것들이고 다니엘은 보았던 것들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죠. 첫 번째 짐승이 사자와 같았는데요. 독수리의 날개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사람들 마음을 얻었다. 사람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첫 번째 제국에 관한 모습인데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는데요.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훨씬 더 잔인하고 사나워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국이 서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만 다음에 서는 제국들은 더 포악해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이 생기는데요. 머리가 넷이 달렸는, 권세가 훨씬 더 등등해지는 더 막강한 그런 모습들의 제국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은 다니엘이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였습니다. 그가 묘사하는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랍다, 매우 강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 잔혹하고 잔인하고 뿔이 10개나 돋으며 그곳에 있는 눈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굉장히 잔인한 모습들을 봅니다. 다니엘이 본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들의 모습이죠. 제국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사납고 잔인한 모습으로 다스려지는 모습입니다. 이들 제국들, 이들 큰 나라들은 짓밟고 파괴하고 빼앗고 죽이고 노예로 삼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고, 이런 제국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러시아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본성을 보면 결국은 짐승의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제 식민 시대를 살아봤던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제국이 얼마나 잔혹하고 잔인한지에 대한 모습을 다니엘이 다 묘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제국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100년 전까지만 해도 영국과 프랑스, 또 독일, 일본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노예 제도를 폐지하였다고 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국가로 뭔가 거듭났다라고 하지만요, 결국은 여전히 세상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미국 시민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 어디선가는 6명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의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싼 값에 우리는 의류를 구입하게 됩니다.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캐고 있고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재배하고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노동력들을 착취당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3세계를 가게 되면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죠. 다니엘은 미리 하나님의 그 꿈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다스려지는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스리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니엘이 보았죠. 본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준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말씀은 28절까지 다 이어집니다. 15절에서 28절은 앞에 있는 꿈들을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요, 15절을 보면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합니다. 너무나 잔혹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네 마리의 짐승이 이 세상 제국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잔혹한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 짐승에 관한 해석들을 17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상 역사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짐승과 같은 나라들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 세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끔찍한 잔혹한 왕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그 잔혹한 왕의 옆에 붙어서 그에게 기생하며 사는 것 정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죠. 아니요, 지금은 그때와는 다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500년 전, 1000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세상이 발달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고요. 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병이 아닌 다른 일들로 인해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교통사고나 자살이나 마약이나 총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그런 요인들이 병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는 옛날보다 훨씬 더 이상해져 있고요. 성의 개념과 생명보다는 인권이 강조되고 있는 이상한 윤리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이 되면서 더 자유롭고 뭔가 더 소통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은 훨씬 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세상은 편리해지고 있지만 역사는 진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있던 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다니엘이 말한 네 번째 짐승의 그 포악함이 이 시대가 거듭될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그 포악함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오늘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네 마리 짐승이 세상을 포악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 네 마리 짐승이 포악하게 다스리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소망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네 마리 짐승이 이 네 명의 왕이 이 땅을 다스린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모습을 보시게 되면 네 마리 왕이, 네 명의 왕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갑자기 왕좌가 나타나요. 진짜 보좌 왕위가 나타나는데 그 왕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여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아주시죠. 그분은 이 네 명의 왕의 포악함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그 포악한 왕들의 모든 잔인한 일들이 기록된 책들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그 짐승들, 그 왕들은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앞에 벌을 받고 그 불에 그 시체들이 던져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려는 핵심은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이 핵심은 세상은 짐승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되고 있지만 결국 이 짐승과 같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왕을 심판하시는 그분, 옛적부터 항상 계셔왔던 그 왕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끝내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다니엘은 평생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해 왔죠. 그 왕들이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 제국들이 어떻게 주변 나라들을, 약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파괴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쭉 역사는 이렇게 반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에서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장면, 다니엘서가 기록된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7장 13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장면을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이 장면을 기억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다 기록했다 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나오는데요. 이 인자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 son of man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한자어로 좀 표현이 돼 있어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면 그 사람 인자를 쓰는 게 아니라 인자할 인자를 써서 어떤 인자 한 분이 오셨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오해하게 만드는 단어인데요. 인자라는 이 단어의 특징은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이 왜 특별하게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이 단어가 신약에 나오는 복음서에 80번 이상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신약에서 계속해서 인자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 신약 본문에 나온 인자 앞에는 항상 더 관사가 붙습니다. 바로 그때 말했던 그 인자, 이걸 항상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인자를 기억하게 합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 분을 처음 보고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람이죠. 이 부분은 예수님을 아주 잘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건 환상 중에 이제 보고 있는데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같은 사람 같은 이라고 이렇게 표현밖에 할 길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존재인 것 같은데, 뭔가 구름에 휩싸여 있으니까 신적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 같은 이라고 표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잘 묘사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이 보기에 정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을 본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고 있고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14절에 보시게 되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수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만방의 인류와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섬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그 권세는 영원할 것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8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성도입니다. 성도의 특권이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이 성도의 특권은 바로 그 인자 같은 그분,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인자 같은 이를 따르는 성도들, 그가 주시는 그 나라를 함께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영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해 주셨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복음서 내내 다니엘이 예언하여 보여주었던 인자 같은 이,
그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은 수없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으셨습니다. 인자가라는 표현을 늘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마음들 속에는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 왕의 그 왕이 찬란했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늘 고대하고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 다니엘이 보여주었던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게 되고요. 또 한 달이 있으면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매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때에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나를 부유하고 부강하게 해주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인자 같은 그분, 다니엘이 늘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그분을 여러분은 기다리고 계십니까?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산타 할아버지가 가짜긴 한데 뭔가 그런 그림자 같은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리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나를 부자로 만들 그런 신도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인자 같은 그가 바로 나라, 그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따르는 성도들은 짐승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땅 가운데 성도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라고 예언합니다. 짐승들이, 사단들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정해진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으로 서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자존심 싸우게 하고 내 생각을 옳다 여기고 주장하게 하고 서로 질투나게 하고 서로 비교하고 싸우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게 하며 마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에 내가 여기 있어서 뭐하나 싶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때에 벌어지게 될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은 그토록 반복하며 강조하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외치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상한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드러내고 뭔가 헛된 것에 열심을 기울이게 만들고 뭔가 더 높이 지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늘려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인자 같은 그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궁전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의 동물의 여물통에 두이시는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바로 그곳에 가야 하죠.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괴로움을 당할 때 성도들이 해야 하는 바로 그 훈련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 빗대어 우리가 그의 고통에 함께함으로 인하여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고통을 감수해내는 그 훈련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때는 정해져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영광은 영원한 그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만 따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는 들어온 것이죠. 바로 그 성도들이, 그 인자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바로 함께 누릴 그 나라, 그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가지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미래에 불확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명히 임하셨고 주님께서 사단의 나라를 짓밟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완성이 되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나라가 영원히 통치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또 세계를 통치하는 왕들의 입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가 어떻게 통치되고 그 왕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어지럽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무너져가고 하나님 기대어 봐야 아무 소용없는 그 기둥에 하나님 우리의 몸을 의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내하며 담대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하나님 우리가 찾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또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붙들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의 1과 감사와 주정헌금과 성경헌금 각종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 교회와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회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후에는 또 목장별로 감사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친교하시고 각 목장별로 모이셔가지고 여러분 찬양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깜빡했는데요. 각 목장별로 과일 장식 다음 주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요. 목장별로 과일 정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오전 늦어도 1-2시까지는 과일을 꼭 교회로 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